샬롬. 8월 7일 서울대학교 대학원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을 많이 했었는데요. 우리 사랑해 주신 분이 한 분 더 계시죠?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서로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 번씩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날 사랑해 주시는 게 느껴지는데 내가 그만큼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에 진짜 100분의 1, 1000분의 1만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실 텐데, 온 마음 다해라는 찬양을 드리실 텐데요.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그렇게 같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고백합시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
것이니 주만 섬기 온맘 다해. 네,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내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될 때까지 주를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네, 다음으로는 우리 교회에 일어나라 찬양할 텐데요. 8월 주제 찬양인 만큼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두려움과 짐을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짐을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내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아멘.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의에 줄이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으로 목마르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러니 지금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성령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낙담하여 쓰러져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우리가 높아져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우리 모습 가운데 주님 여전히 찾아오십니다. 주님, 우리가 갈급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목마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마른 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의에 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령으로 갈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순간 주님을 맞이합니다. 주님, 주님말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빈잔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생명이시며 신실한 자들의 빛 되시는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크신 영광에 대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에게 이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저희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범한 죄와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몸된 이 서울대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서울대학교회를 이 학교 안에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시며 부흥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서울대학교회가 이 캠퍼스의 많은 학생들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큰 능력을 허락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2주 앞으로 다가온 GSM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래전부터 수련회를 준비했던 여러 섬김이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마지막까지 수련회 준비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또 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에게는 말씀을 준비하는 데에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수련회에 참석하는 12개 청년들이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그의 제자로 세워져서 다시 열국으로 파송되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이번 수련회를 통해 지난 2년간 코로나를 거치면서 약해져 갔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명이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송재준 교수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교수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래야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도 말씀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변화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동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존 스터트 목사님의 그리스도인의 확신 중에 나오는 신앙의 성숙에 이르는 길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가정에 태어나는 것은 그 가정으로 있어서는 굉장히 큰 축복이고 또 기쁨입니다. 근데 만에 하나 그 자녀가 태어나긴 했는데 그래서 자라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육신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 그 성장이 멈춘다면 이게 찾아보니까 육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성장이 멈추는 거를
뭐 우리나라에서만 쓰이는 용어라고 하는데 하이랜더 증후군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이렇게 더 이상 발달을 하지 못하는 것을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떤 것이 되었건 이런 증후군에 걸려서 성장을 못하게 된다면 정말 그 본인과 또 가족에게 큰 불행이고 또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도 마치 육신의 부모가 그 자녀를 대할 때처럼 그 자녀가 정서적으로나 또는 뭐 정신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바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 말씀을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이렇게 말씀을 보았는데, 여기 말씀 외에도 고린도전서 3장 거기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데 1절하고 3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말씀하고 이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어린 아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의 어린 아이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는 그런 사람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어린 아이는 시기와 분쟁이 있고 육신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세상의 내막 또는 세상의 진실을 제대로 볼 줄을 모르고 또 하나 자신의 성품, 자신의 모습을 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어린아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우리 크리스찬 신앙인들이 죽을 때까지 자라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할 텐데, 이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 다른 말로 성화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숙에 대해서 얘기할 때 먼저 칭의와 성화에 대한 차이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칭의, 뭐 얘기 들으면 이렇게 단어를 들으시면 금방 뜻을 이해를 하실 텐데, 의롭다고 칭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상태, 그것을 칭의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재판 또는 법정 용어로 바꿔 말한다면 무죄 판결 정도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칭의는 우리가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외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의로워지고 내가 갑자기 선해지고 그렇게 내가 변화돼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그렇죠? 덧 입는 것과 같은 외적인 그런 일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칭의를 다른 말로 뭐 거듭남, 중생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성화, 오늘 제목이 이제 성숙이란 얘기가 들어가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성화는 이렇게 칭의를 받은 크리스찬이 점차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점진적으로 계속 변화되어가는, 성품이 변화되어가는 그런 거라 할 수 있고, 다른 말로 이제 신앙의 성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신앙이 성장한다 또는 성화되어 간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또 성화되어 가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죠. 근데 크게 네 가지로 우리 성화 또는 성장의 영역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나오는 것이 이제 믿음에 관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지식과 거룩,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데, 첫 번째 먼저 믿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부터 쭉 나오죠.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라고 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남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어지는 거기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17장 20절 말씀, 또 8장 10절 말씀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믿음이 작은 것을 책망을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0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이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은 것은 사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래서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유대인들을 책망하신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오히려 반면에 8장 10절로 가면 그 이방인이죠. 백부장의 그런 어떤 믿음을 칭찬하시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더라. 백부장이 중풍병에 걸린 자기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오실 필요 없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낫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걸 보시고 오히려 이방인은 칭찬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다음에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겨자씨만큼 작아도 일단 믿음이 있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이 이제 믿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근데 그 믿음이란 것은 결국 뭡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믿음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대한 그런 믿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믿음이 그 에베소서 2장 8절 나오는 말씀처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선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뭐 우리가 뭐 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고 알아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받는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선물은 주는 사람 맘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지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뭐 그런 게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 주는 선물 받는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간절히 바랄 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냥 손 놓고 그냥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이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존 스토트 목사님은 두 가지로 제안을 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묵상하는 일,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음미하는 일. 이것을 제대로 집중해서 잘 한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분의 성품을 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는 일은 아마 각자에게 있어서 경험적으로 다 다를 것입니다. 내가 믿기 시작했고 믿는 와중에 내게 임했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 그분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내가 느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이 아마 여러분 각자에게 다 다르게 다가왔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길을 원하시는가 어떤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인가라고 좀 잘 알지 못했던 그런 순간이었는데 지나고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오늘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
내게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그런 거를 우리가 지나고 나서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내게 하신 일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가를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거기 나오죠. 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음미하고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할 때 이것이 나에게 그 주어지는 페널티다라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 거야. 내게 지금 내가 당한 이 어려움과 근심과 이런 어둠과 같은 그런 나의 그 현재 모습은 이건 분명히 내가 뭔가 죄를 짓고 잘못했기 때문이야라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내게 계속 조금만 잘못하더라도 채찍을 드시고 막대기를 드시는 사실 우리가 요즘에 공동체 성경 읽기를 PRS 계속 보고 있지만 계속 되는 말씀이 페널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을 때 우상을 숭배하고 정의를 버리고 공의를 무시했을 때 하나님이 참다 못해가지고 결국 이방 민족을 막대기로 쓰셔서 이렇게 벌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는데 글쎄요 그런 게 성경에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그런지 우리 사실 그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무슨 병이 들거나 잘못했거나 다치거나 할 때 이거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사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벌하시고 때려서 꼭 고친다기보다는 그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오히려 소망을 이루고 그렇죠? 미래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자라나야 하는 아주 유명한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런 영역이 사랑입니다. 그렇죠?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거 너무 잘 알려지고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렇죠? 자,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니 사실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 그리고 기독교는 사랑을 떠나서는 사실 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이 부족한 자라고 세상에서 평을 받는다면 사실 우리에게 크리스찬에게는 수치입니다. 그렇죠? 사랑의 종교를 하면서 사랑에 부족하다라는 거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 있는 말씀을 전체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라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보시면 그 다음인가요? 예. 12장 2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뭐 교회만큼 사실 그러면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곳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사실 들어가면 어떤 그 맞아주는 상냥함 또 친절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또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교회라 그런지 교회에 따라서는 또 그 알려지지 않은 배면에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분리가 있고 어떤 파벌이 있고 어떤 경쟁이 사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우리 연수가 증가하면
당연히 이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를 따르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에 따라서 사랑이 더 늘어나야겠죠. 우리 각자 개인이 내가 1년 전보다 또는 2년 전보다 지금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요체인데 사실 사람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완벽하진 않지만 점점 사람이 좀 더 푸근해지고 정상적이라면 더 넓어지고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는 그런 시각도 좀 더 여유가 있어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난 분이 저의 지도 교수님이셨어요. 지도 교수님이신데 불자십니다. 불교인이신데 딱 지도 교수님이 제 나이 때 50대에 보면 그때는 찬바람이 쌩쌩 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서 학생이 그 논문 발표를 하면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못 들으셨는지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그렇게 하시고 하면은 앉아 있는 학생들도 그냥 다 얼어가지고 찬바람이 쌩쌩 부르셨어요. 굉장히 뭐 날카롭게 막 비판하시고 물론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러셨던 분이 60이 넘어가고 하시니까 훨씬 더 유해지시고 학생들을 많이 잘 이해해 주시고 그게 뭐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그래서 전 그때 느낀 것이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들면 이렇게 좀 푸근해지고 유해지고 사랑도 늘어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 사실 이웃 사랑합니다. 어디 뭐 교회 안에서만 사랑합니까? 신앙이 없어도 얼마든지 이웃 사랑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더 잘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주변에 보면 아주 그냥 주변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럽고 잘 베풀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크리스찬, 기독교인은 우리는 더 잘해야겠죠, 사실은. 예. 어떻게 보면 그 면에서는 차이가 잘 안 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넌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이 가장 큰 차이를 한다면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면에서는 그렇죠. 아무리 서양 사람들이 그건 따라오려고 해도 일단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근데 일단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또 어느 정도 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이제 사랑할 수 있는데 그 사랑만큼은 정말 넌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이 이 영역에서만큼은 차별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김에 더 잘 한번 사랑해 봐야겠는데 뭐 사랑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는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도 예수님과 우리와의 어떤 관계를 연인 관계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그런 사랑을 예수님과 교회와의 그런 관계로 해서 소개를 한 거 보면 연인과의 관계로 사랑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뭐 연인의 사랑이 뭐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경험이 있으신 분은 더 잘 아시겠지만 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두 가지만 들라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정말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의 얘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존중을 합니다. 그렇죠? 나는 연인이라고 하는데도 만약에 그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고 잘 무시하고 또 내가 무시당한다 한다면 그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연인인지. 예. 그래서 진짜 연인이라면 그 하는 말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뭘 어떻게 생각하는지 표정만 봐도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차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말에 어떤 말을 굉장히 존중한다 상대방의 그것이 첫 번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을 하는지 뭐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냥 뭐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그냥 빠져나가는 그런 거라면 우리 사랑이 아직은 좀 더 성숙해야겠다, 더 멀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이 바로 그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연인 사이에 특징은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같이 있기만 해도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그런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게 요리문답이죠. 첫 번째 가장 뭐 많이 얘기가 거론이 되고 있는 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했을 때 뭐죠?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이제 대답이잖아요. 그 대답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누군가를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정말 즐거우면 당연히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즐거워야겠죠. 예, 그 사람이 즐거운데 같이 있는 게 고역이라면 그는 그 사람을 즐거워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연인들이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크리스찬은 하나님과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딱 이제 시작할 때 오늘 하루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뭔가 기대가 있고 오늘은 또 오늘 삶을 통해서 내가 잠자리에 들 때는 오늘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는 얼마나 또 보람되고 마음에 뿌듯하고 정말 즐겁고 또 하나님이 또 오늘 이런 부분에서 나를 복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까.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하나님과 연인 관계에 있는 함께 지내고 사는 것이 즐거운 그런 사람일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야 되는데 얼마나 성숙했느냐 일단 그걸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오늘 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또 하루 살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는지 그거를 기대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거꾸로 우리의 상태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또 성장해야 하는 영역은 지식입니다. 기독교 그리고 또 성경은 지혜 그리고 지식에 관하여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출애굽기 31장 거기 말씀 나오죠. 3절에서 4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이런 말씀이 있고 그래서 또 사무엘상 2장 3절을 보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역대하 1장 12절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보면 흔히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또 기독교를 생각할 때 지혜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지혜의 하나님 그래서 또 뭐 신앙을 갖게 되면 지혜롭게 된다 그런 기대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지식도 거의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식 여기 보시면 이사야 42장 5절에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하늘을 창조하고 또 땅과 그 소산을 내게 하신다. 자, 이 과정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건데 이게 사실 지식으로 따지면 오늘날 뭐 많은 지식이 정말 급속도로 증가하는 시대지만 이해가 가세요? 어떻게 하늘을 펼 것이며 어떻게 허공에다가 땅을 매달 것이며 또 그 땅에 온갖 그 곡식과 뭐 그런 것들을 내게 할지 그거를 우리가 직접 한번 해보라고 한다면 그걸 다 계획하고 하나하나 진행하는데 그게 가능할까? 상상이 가세요? 아직도 물론 제가 아직 이쪽에 전공도 아니고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뭐 사실은 엄두가 안 나죠. 이런 일들이. 그런 것들은 엄청난 지식을 요구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어, 또 사용하고 있는 기술 정도만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그런 얘기인데,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보면 하나님의 지식은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가늠이 안 되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지식이 자라나야 될 텐데, 물론 땅을 허공에 매달고 하늘을 펼치는 지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자, 근데 많은 세상에는 지식이 있지만 그 모든 지식이 또 사람을 유익해 하는 것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 아닙니까? 선악에 대한 지식. 예, 이 창세기 이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 모든 지식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차라리 모르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지식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뿐만입니까? 어디 그 예를 들면 뭐 다른 사람의 마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꼭 알아야 될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실시간으로 만약에 여러분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커다란 그런 그 불행과 세상에 친해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꼭 다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깊은 생각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알 수도 없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웃에 있는 속속들이 사정들. 저 이웃은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싸우는가? 뭐 이웃의 어떤 상황들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지식 중에는 반드시 꼭 알아야 되는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바울 같은 경우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알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그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이 쭉 이렇게 나오죠.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바울의 관용구 같아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 시리즈로 쭉 나오는데, 세상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천사가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의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굉장히 관용구로 즐겨 썼던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결국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식에서 자라나야 할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세상에 많은 알거리가 있고, 그렇죠? 우리를 유익하는 것도 많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식, 우리가 늘려야 하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요약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주 반복되는 얘기인데, 지난번에도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할 때 그 야다라는 말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생활로, 경험으로 아는 그런 안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험으로 알아서 뼈에 새겨지는 그런 지식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날 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인데,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 외의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자, 마지막 우리가 자라나야 할, 성숙해야 할 영역은 거룩입니다. 예. 거룩의 궁극적인 목적 또는 의미는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 거기 나올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서 후서 3장의 이 말씀을 보면 이 변화하여라고 현재 시제로 이렇게 동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성화라는 거룩 하게 되는 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계속해서 진행돼야 하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에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점점 닮아감에 따라서 우리가 좀 영화롭게 영광을 받게 되는데 나의 어떤 스스로에 갖고 있는 초라한 어떻게 보면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점점 닮아가는 소유하게 되는 그래서 나의 영광이 점점 확대되는 그런 것이 곧 성화의 과정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라는 말씀에서 떠오르는 아마 여러분 구약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신약의 말씀이지만 바로 누구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내려왔더니 자기는 몰랐는데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참 눈부셔했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모세는 이게 자기가 영광을 받을까봐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그랬던 것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이 얼굴에 이 모세의 얼굴에 났던 광채는 사실 모세 내부에서 안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빛이 내게 머물렀다가 반사돼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지 모세의 빛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내부에서는 뭔가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없고 의로운 것이 기대될 것이 없지만 하나님과 대면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 빛이 나를 통해서 비춰진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뜻 어떻게 비치느냐 이거를 실생활에 적용한다면 내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데 이게 예사로운 표정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언뜻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내 평소에 성품이나 뭐 그런 거에 비춰봤을 땐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다른 사람을 크게 위로하고 감명을 줄 만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순간순간 나의 어떤 행동이 순간 나온 것이 이건 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도움을 주는 그런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런 모습들, 내 말과 행동이나 또는 뭐 생각도 날마다 하나님과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언뜻 막 하나님의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곧 내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비치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는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모세의 그런 모습입니다. 자, 거룩이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좀 더 오래 머무르고 하나님을 그래서 자연스럽게 닮아간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이거는 뭐 거룩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이고 하는 신앙의 옵션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고 명령을 하셨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다 말씀들이 비슷비슷하죠. 믿음부터 시작해서 지식, 뭐 사랑, 그렇죠? 사랑, 지식, 그다음에 거룩을 얘기했는데 굉장히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네 가지 영역에서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럼 성장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법이 뭐냐? 쉽게 생각하면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는 그런 데 필요한 그런 조건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신체적인 성장과 정신적인 이제 발달이 있는데, 신체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잘 먹어야죠. 예. 예. 어렸을 때는 젖을 먹고 커서는 밥을 먹고 점점 자라면서 더 단단한 음식을 먹을 텐데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 하면은 영적인 의미는 뭐겠어요? 당연히 예. 말씀이겠죠. 예.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양식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제가 읽지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신령한 젖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그렇죠? 주의 말씀을 먹었더니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이 즐거워졌다 하는 것이 예레미야 15장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열심히 읽는 거, 취하는 거, 그것이 네 가지 영역에서 자라나기 위한 공통적인 그런 방법 또는 조건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심리적인 어떤 발달을 위해서는 어린아이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 행복한 가정. 뭐 당연하겠죠. 그렇죠? 행복한 가정 없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심리적으로 자라날 수 있느냐? 뭐 당연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애들은 전쟁 중에도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뭐만 만족되면 그 옆에 부모님만 있으면. 네. 포탄이 터지고 사람이 죽어나가도 아빠 손만 잡고 있으면 무서울 게 없어요. 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아이들에겐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또 발달을 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때, 그럼 이 행복한 가정을 영적으로는 또 어떻게,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교회로 찾아볼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 가장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청 되시고 그다음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야말로 형제 자매들, 교회 지체들이 형제 자매가 되는 그런 교회가 또 영적인 의미에서 어떤 행복한 또 가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이 말씀과 교회, 이 네 가지, 말씀과 교회가 네 가지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죠? 말씀을 읽어야 뭘 알아야 믿음도 생기고,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그 사랑을 또 배우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성경만큼 직접적으로 또 잘 표현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자,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인데 예수님의 행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압니까? 뭐 고고학에서도 뭘 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 너무나 잘 직접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거룩하게 된다는 것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교회를 통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 자신은 참 어떨 때 보면 믿음이 업다운 막 이렇게 흔들 때가 많은데 교회에 나와 보니까 저 집사님, 저 전도사님, 목사님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게 되고, 정말 나는 엄두도 못했는데 저렇게 그 일하시면서도 전도, 말씀, 선교하시는 그런 모습 볼 때 너무 정말 본받게 되고 믿음이 자라잖아요. 믿음의 좋은 이제 선배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들을 보고 우리 믿음도 사실 보고서 따라만 해도 자라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죠. 예. 사랑. 예. 우리가 혼자라면 못해도 같이 어디 봉사라도 나가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활동들 참여만 해도 우리가 그 사랑하는 것을 직접 배워요.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가서 내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땀도 흘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 얼마든지 교회에서 너무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회원자매 또 어디죠? 오늘 못 나왔구나 참. 코로나 때문에. 빨리 회복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시겠죠 지금. 그 어디예요? 그 요르단? 예, 요르단 그
그 뭐라고 그랬죠? 뭐 요르단의 시리아, 시리아 난민 도우러 가는 그런 어떤 가잖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시작이고 여러 가지 행사들 뭐 교회 안에 있으면 사실 할 만한 게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직접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사랑도 배우고 뭐 지식이라는 건 뭐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배우고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고 이 목장 모임 통해서도 늘 하는 게 뭐 하나님에 대한 지식 사는 거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거룩이란 것은 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 했으니까 당연히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그런 모습들 많이 봐요.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몇 년 후에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많이 바뀌어 있어. 굉장히 착해져 있고, 저런 사람이었던가? 그게 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고 보고 배우는 게 있기 때문에 다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말씀과 교회가 우리에겐 중요한 성장의 조건이 된다라고 우리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성경 말씀 그냥 지나갔는데요. 교회에 대한 말씀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시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다음에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이렇게 하시면서 교회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은 어떻게 교회를 바라보고 계신지를 단편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불러주셔서 믿음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저희 스스로는 감히 의롭다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저희들 의롭다 하시고 또 이제는 저희들이 자라나기를 또 원하시는 것을 압니다. 저희들이 믿음과 사랑과 지식과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에 있어서 날마다 더 자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이를 위해서 또 말씀과 또 교회 생활에 또 충성할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수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성장을 통해서 성숙한 일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와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선한 목자이신 주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주의 영으로 주의 사자들을 보내주심으로 비추시고 가르치시고 권고하셔서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과 사랑과 지식과 거룩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나의 만족만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중에 거룩히 구별하여 믿음과 사랑으로 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헌신과 충성을 받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편만케 하시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결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삶이 믿음과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함의 성장을 우리들이 이루므로 하나님 그 기쁘신 성숙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또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서울대학교에 우리 대학원 예배에 오신 형제자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이 대학원 예배를 네이버 블로그랑 인스타그램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에서도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 오늘 새로 나오시거나 오랜만에 나오신 형제자매분들 있으실까요? 있으시다면 자리에서 잠시만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네, 네, 반갑습니다. 혹시 앞에 계신 분부터 이쪽에도 계시네요. 혹시 간단하게 이름하고 전공 정도만 혹시 소개를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간단하게 소개만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오늘 새가족 등반이 있습니다. 그 새가족 섬김이 분들하고 화민영 자매님 잠깐 나오시면 네, 저희 그 등반하면서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아, 네, 그 저희 허민영 새 가족을 소개하는데 혹시 직접 읽으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읽어드릴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제 이름은 허민영이고요. 네. 저는 혼자 있을 때 그냥 혼자 요리하고 영화 보고 이런 거 좋아하고요. 좋아하는 음식은 이렇게 제가 읽게 될 줄 몰랐는데. 괜찮아요. 스키야키랑 고추장찌개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소비자학과 소비자정책연구실에 속해 있는데요. 소비자학과라고 하면 뭔지 모르셔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네. 그리고 건강한 지구를 위해 실천하는 것은 프리사이클링인데 제 석사 논문 주제예요. 궁금하시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딜 가나 별명이 모찌가 돼서 저를 잘 표현하는 말 모찌라고 제 입으로 적어놨고요. 떡 같대요, 제가. 네.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떡 같다고 그러셨고 저한테 힘을 주는 말은 네. 널 데려가고 싶은 맛집 있어. 먹는 걸 좋아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들어가지 마시고요. 네, 예, 민영자매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죠? 예,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셔서 신앙생활 착실하게 잘 오셨고,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학부 때 서기현의 또 그 소비자 그쪽 이제 생과대 또 섬기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 알고 있어서 이번에 교회에 오셨을 때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또 성경을 알고 믿고 많이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새가족반이 굉장히 어려운데 굉장히 잘 이해하시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게 되셔서 감사하고 또 무사하게 또 오늘 등반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등반은 우리 김지원 형제 목자로 있는 목장으로 가게 됩니다. 네, 잠깐 같이 우리 민영자매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영자매가 태에서 조성될 때부터 주님께서 아시고 또 믿는 또 자매로 세우시고 또 이제까지도 주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소비자 학과에서 석사과정 밟으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믿음 있는 자매로서 그 연구실에서 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대학원 예배 함께 나오게 되는데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목장에서 생활할 때에 귀한 우리들의 자매로서 함께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지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등반하신 허민영 자매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그리고 주중 모임 안내입니다.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아침 기도회가 있고요. 화요일에는 대면 큐티 모임 11시 5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저녁에 금요 기도회가 있고 또 주일에는 주일 예배 말고도 예배 전에 중보 기도회와 그리고 새가족반이 있으니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도 많고 등반하신 분도 있는데 서로 찾아가서 축하해 주시면서 또 환영하시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네, 이것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